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 거라사인 지방을 가는 동안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자신과 제자들이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이 어디를 가야 하느냐, 그 행성지, 목적지보다 그 목적지를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 거라사인 지방으로 갑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라사인 지방을 가는 그 첫 관문부터 험난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들의 신앙과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제자들과 언제나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영적 정체성,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시작.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 번 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시죠. 제자들을 이끌고 가야 할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가고자 한 그 목적지는 어디냐? 갈릴리 바다 저편이었어요. 다시 말해 거라사인 지역이었죠. 거라사인은 갈릴리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해안 지역인데, 갈릴리에서 이 거라사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뱃길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가기는 너무 어려웠던 길이었죠. 당시 뱃길로만 약 30분 혹은 40분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너무 피곤하셨는지 배에 오르시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던 추종자들을 쫓아내느라고 예수님보다 한 발 늦게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밤이 되었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될 때 드디어 거라사인을 향해 항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항해 중에 그만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큰 광풍이 일어났다. 여러분, 광풍이 발생한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역에 위치한 굉장히 큰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낮은 해변과 그리고 이 해변을 둘러싼 많은 산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 지역에는 광풍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것도 해가 지는 저녁, 짙은 어둠으로 인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망망대해에서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탑승한 배에 점점 물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높은 파도와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이리저리 요동치기, 흔들리기 시작하죠. 즉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매우 긴박하고 위태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과 같은 매우 긴박하고 어렵고 지금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너무도 불안하고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차오르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도망칠 만한 탈출구는 그 갈릴리 호수, 그 망망대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뿐.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반전과 역전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것뿐이었어요.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 리더를 찾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자들의 유일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광풍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때로는 광풍을 미처 피하지 못해서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내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 속에 내가 가야만 할 길을 리더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풍을 마주한 그 현실 너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삶의 분명한 목적지, 저편, 거라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을 나의 영적 리더로 삼고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영적 정체성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한 번 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현재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편히 주무시고 계시죠. 배의 고물은 여러분 배의 양끝 후미, 배의 꼬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에서 바이킹 타보셨나요? 바이킹 많이 타보셨을 텐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바이킹을 탈 때 시시하게 이 배의 중간 부분에 타지 않습니다. 어디 타시죠? 그렇죠. 좀 놀아보셨네요. 맞습니다. 양끝 배의 꼬리 부분 후미에 탑니다. 배의 고물에서 타요. 왜냐하면 배의 가장 이 끝 부분이 제일 위험하면서도 극적인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배의 고물 후미는요 가장 많은 흔들림과 위험, 공포를 느끼는 위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배, 광풍이 불어오고 물이 가득 차고 있는 이 배 가운데 가장 큰 진동과 흔들림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배의 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배의 가장 뒤,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고물에 편히 누워 주무시고 계시죠. 어쩌면 예수님이야말로 제자들보다 더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안은커녕 베개를 베고 편히 주무시고 계세요. 평안하십니다. 화평을 누리고 계시죠. 어쩌면 지금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뱃속에 광풍조차 불어오는 것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잠을 이토록 편히 주무실까? 어쩜 이렇게 평안하실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도사리는 고물, 배의 후미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모든 안위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래요. 여전히 광풍이 불어옵니다.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커다란 파도가 내 삶을 일렁이면서 우리의 삶을 마구 파괴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광풍 앞에서 내 인생의 배에 몰아닥치는 물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정체성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능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함을 보여주셨다.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전능함, 전지전능함, 능력. 못할 일이 없으신 크신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은 급한 마음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절규에 가까운 제자들의 외침인데 사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요,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절규,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나아가 지금 이 배 고물에서 편히 자고만 있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노의 표현이었어요. 이윽고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울부짖음,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바다를 조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울부짖음, 그 전류를 잔잔하게 하셨고 조용하게 하셨죠.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큰 광풍의 존재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내면의 두려움, 나아가 예수님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그들의 나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여전히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의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나름의 예수님은 누구인가 답을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와 두려움만 가진 채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책망받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찾는 그런 멋진 샘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까지 광풍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방금까지도 내 생명의 위협이 되었던 바람과 가득 차는 물이 두려웠는데 이젠 무엇이 두렵다고요?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즉,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광풍과 파도, 거센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전환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방금까지 제자들은 거센 풍랑으로 요동치던 바다 한가운데에서 분노와 원망 섞인 어조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거라사인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예수님께 항의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도대체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오로지 말씀으로 이 자연을 다스리신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을 목격하자 제자들은 더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다급한 요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가 두렵고 예수님의 영적 존재 가치를, 영적 정체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삶의 진짜 길, 진리, 생명, 목적이 되시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 말씀하시죠. 거라사인 저편으로 건너가자. 물론 저 거라사인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확실하죠. 행복한 사역, 기쁜 사역, 즐거운 사역,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사역만 기다릴지, 아니면 내가 싫어하고 회피하고 하기 싫은 사역이 있을지. 저편을 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광풍을 마주한 이 첫 시작부터 너무도 힘든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라사인 저편, 저리로 가자고 하신 이유는요,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나와 함께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즉, 나랑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어려운 일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함으로 저 장애물, 저 광풍들, 저 인생의 고난들, 광야와 같은 길들 건너가 보자. 다시 말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거라사인 저편으로 가는 길, 이 바닷길, 호숫길은 두려움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란 사실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분명히 확실하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광풍을 수도 없이 마주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을, 내 삶을 포기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광풍이 불어오는 이 현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안과 염려, 이 세상의 광풍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직접 제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되어 주시죠. 단지 우리가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여전히 나에게만 불어닥쳐오는 광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죠. 현실에서 마주한 광풍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주변을 어지럽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도사리는 모든 광풍들, 어려움들을 반드시 잠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주한 여러 가지 광풍들, 전쟁, 자연재해, 경제침체, 굶주림 등등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이 마주한 삶의 고통, 어려움, 슬픔, 그 광풍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영적 존재 가치를 몰랐던 제자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적 존재 가치를 몰랐던 제자들은 광풍을 잠재운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인가 점진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후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도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시작했죠. 가까운 미래, 그 어떤 제자들 누구도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물으셨죠.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현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으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자들은요, 광풍이라는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묻는 찌질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젠 그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멋진 제자들로 성장했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해방자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강력한 리더가 되어주시죠. 뿐만 아니라 피난처도 되어주시고요,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큰 영적 가치, 정체성은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만연한 모든 죄를 십자가로 책임져 주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영적 가치이자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뤄낸 영적 성장과 성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 앞에 마주한 광풍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저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